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따가 한영전 이따가 좀 잠깐 PPT를 좀 이따 쓸 거거든요. 중간에. 네, 지금은 아니고 이따 좀 할 때. 그거 좀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에 했던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형제는 이제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계기가 되는 대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잘 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썼던 그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어, 아마 초등학교 혹은 뭐 중고등학교 때 읽을 수 있었던 아주 감동 깊었던 이 소설 중에 하나가 왕자와 거지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영국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왕자가 왕국에 있다가 밖의 삶을 궁금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상황들을 접하고 그러면서 어, 희한하게도 자기와 너무도 닮은 그런데 정말 거지의 누추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동료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이제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이 친구는 왕자인데 밖에 남아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거지야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서 너무 황당하고 근데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왕자께서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보다 더 그리고 좀 이렇게 적응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왕자지만 밖에 나가서 시민들과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이 왕궁의 그 왕자로서 대접받은 놀라운 삶과는 너무도 다른 그리고 처참하게 가난한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집에 10% 들어가게 되면서 온갖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가 이제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 왕자가 내가 왕자다. 내가 왕국인 왕자다. 그럼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고 좀 웃긴다고 그러고 제가 정신이 좀 덜했다 그러고 막 전혀 믿지 않죠. 근데 자기한테 잘해주거나 도와준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되면 너를 반드시 보상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웃기고 약간 또 뭐 예 그러십시오 막 흉내도 내고 그러지만 다 하나같이 비웃고 조롱했지요.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압니다. 다시금 계기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다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자,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왕권 후계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소위 이제 주께서 산에 올라서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면서 산에 앉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 산상수훈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5장부터 6장, 7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3장
5장의 39절 같은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보아라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또 했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한 그런 소문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는데 거기다가 왼쪽 대면서 여기서 쳐.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 섞인 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딱 쳤는데 딱 하면서 여기도 쳐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널 가만 안 두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를 쳤는데 이쪽도 내민다.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도 주고 또 오리로 억지로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동의해 줘.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면서 이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 우리가 세대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 그래서 또 율법 받기 전에 이 삶과 이스라엘 율법 받기 후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한 세계도 있고 이렇게 세대가 구분된다는 측면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대주의를 믿는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천년왕국 때나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아예 이 구절을 마태복음 5, 6, 7장 이것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렇지만 이것은 천국에 가게 될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한테 오른밤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내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너그러움이 그리스도이니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권 상속자 혹은 왕권 후계자의 삶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상받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왕권 후계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 7절 읽었지만 내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혹은 예비의 삶이고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랑과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권면한 계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준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런 다른 사람들 향해 좀 더 관대한 것이 이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가 그렇게 한다면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9절에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무엇은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 상속자로서 주님부터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은 없을 수 있죠. 어찌됐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왕권 상속자요 왕권 후계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구절을 좀 여기에 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되심을 계속 강조해 줍니다. 5장 16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이 자녀가 돼서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5절도 보겠습니다. 5장 45절. 45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웠다는 말을 들었지만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며 여기 보면 이렇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왕권 상속자인 것을 계속 강조하죠. 48절도 그렇습니다. 48절에도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해? 너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냥 주님과 우리가 주의 사랑의 종으로 해서 주님과 종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여기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그 다음 상속권자인 자녀 하나님의 상속권자 왕권 상속자를 강조해 줍니다.
자, 6장에도 마찬가지 6장 14절도 읽겠습니다. 6장 14절에도 보면 6장 14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도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 천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왕권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거 갖고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왕권 상속자로서 왕과 친밀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람을 용서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지요. 또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36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여기서도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의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요 딸이요 왕권 상속자다. 주님이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기 때문에 그분의 이 자식이고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온통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권 상속자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6장 4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6장 4절을 보면 너희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다 은밀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더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구제에 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그런 표현이라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은밀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계속 강조는 뭐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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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왕권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다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다음에 뭘 강조해요? 상속자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왕권 상속자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누구와 함께한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이고 형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시련을 당하도 기뻐할 수 있고 나중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성품과 성향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이나 가서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을 최대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왕권 상속자답게, 왕자답게, 왕세자답게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일찍 해놓고 주님이 구원해놓고 우리를 구원을 어디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거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에서 구원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로 손을 잡으시고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주님이 피 묻은 손 나를 구원의 손을 잡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잡아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하고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내 구원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얼마큼 살게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5년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 되고, 물론 어떤 분은 구원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가기도 하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유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 자신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기질과 어떤 성격, 성품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볼 때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 그래서 뭐는 거두는 게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거두는 건 아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이렇게 결국은 안 좋을 때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기질과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예, 정말 기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외향적인 기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무진장 좋아해요. 또 혼자 있는 걸 무진장 싫어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변화되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기질이 조용해요.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 만난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확가닥 변해가지고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무진장 싫어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어떤 성향과 예수 믿고 나의 삶에 있어서 변화는 있지만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죠. 예, 여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내성적인 성향이라서 내성적인 성향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질 않고 지금도 노력을 해서 성도님과 어울리려고 하고 같이 막 그러지만 어떤 때는 뭐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받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향상 굉장히 내성적이고 우울증적인 어떤
그런 사람은 저도 좀 거기에 좀 속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혈질로 막 베드로처럼 무진장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좋아하고 탁 떨어다니면서 뭐 그냥 사람들 잘 어울리고 좋아하고 이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팀 라헬이라고 미국 그리스도인 목회하시는 분이 사람의 기질을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고 그 사람들 얘기할 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진장 차분하고 성향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내성적인 사람이고 우울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울증적인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다소 약간 완벽주의적인 게 있고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성향이 좀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를 잡냐면 모세를 잡혀요. 우울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물도 있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굉장히 또 공감도 좀 있고 그러지만 혼자 있는 것도 좀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러나 이제 또 이 우울증적인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모세도 열받아서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막 지팡이로 들겨 패기도 하고 바위를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다면 좀 이제 담즙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목표지향적인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목표가 뚜렷하고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를 걸어서 타고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담즙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약간 어떤 약점이냐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무진장 부지런히 일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그러는데 공감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 요한을 이제 그 바나바 이 조카이고 근데 같이 그 1차 선교행 하다가 이렇게 힘드니까 돌아왔단 말이죠. 바나바와 함께 같이 데리고 하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분이 딱 잡혔지 한마디로 아니 가다가 같이 우리 일행으로 다니는 선교행을 하는데 그 맥 빠지게 하는 그거 마가 요한 못 데려가. 바나바는 상당히 자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그래도 데리고 가고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좀 더 잘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이제 봐주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죠. 다행히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키셔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용한 마가요한을 데려와라라고 표현을 해서 나중에 좋은 방향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말 태어나면서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사람의 연약한 부족한 것을 이렇게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혈질이 있잖아요. 다혈질은 베드로 같은 사람. 일단 일을 벌리고 보는 사람.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남편이 다혈질이면 아내는 수습하느라고 좀 일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항상 일이 안 들거든요. 막 그 뭔가 생각도 하기 전에 막 그냥 하는 사람. 어느 누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는데 제자들 중에서 나도 걷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오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제자 중에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그랬을 건데 그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니까 너 죽게 생겼다고 소리 지르고 다혈질적인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피로는 약간 오형적인 그런 기질들이 좀 그런 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원래 갖고 있는 이 기질들이 쉽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질이 있는데 기질 다음에 이제 기질로 말미암아 기질은 원래 선천적으로 우리의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이는 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기질은 내가 원래 또 갖고 있는 기질이에요. 그죠? 우울증적인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막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뭐 그런 어떤 성향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울증이면서 뭐 담즙질도 있고 또 다혈질이면서 뭐 이렇게 우울증도 있고 서로 이렇게 겹친다고 그래요. 1차, 2차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핵심은 기질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성향이라면 성격은 그 기질이 바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누구의 성격이 참 좋다. 누구의 성격이 참 너무 빠르다. 저 사람 인내할 줄 모른다. 누구의 성격이 참 별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기질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인내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얘기하고 저 사람의 인품이 좋다. 저 사람이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것에다가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 여건, 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개발되어지는 성향을 뭐라고 말해요?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아. 어떤 사람은 인품이 좋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예요?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기질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향이 좋아진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성품이 좋다, 인품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질과 성격, 부모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따르는 우리의 성품은 바뀔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관용하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에게 관대하라고 말하고 그것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또 주님으로 다스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바뀐다든지 외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내성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또 원래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계산을 잘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이번에 장로 수양을 하는데 그 기질적으로 그 장로 형제 중에서 한 형제님이 우리 방에 있던 같은 60년생 아니나 60년생 혹은 59년생 이렇게 주로 장로 수양에 가면 나이별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교제하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형제님 이제 지방에 있는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전임 사역을 하기 전에 공무원이었다 전임 사역을 하는 형님인데 그래서 이제 직업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그 형제님은 이제 세무공무원이었다고. 얼마나 꼼꼼해요. 세무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막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기질과 성향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방을 딱 들어가면 어느 성도 집에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한 번 둘러보는 둘러보면 저거 작업을 문 작업과 이렇게 저거 작업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한번 쓱 쳐보면 대략 이렇게 할 때 작업하면서 돈이 얼마 들었겠다 이 계산이 딱 나온대 자기. 와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있다. 이야 나는 신방 가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원래 난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수학의 진도 현찮은 사람인데 그럼 자기는 그냥 나는 자동으로 돼요. 제가 또 세무 공무원이었잖아. 그쪽도 건축 관계대해서 또 세무 그런 걸 감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가면 같이 얘기하면서 이 형제님 자매님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지금 이 부도자는 지금 어디에 상태 거기에 생각하지 집이 뭐 이게 얼마나 들어가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기질의 차이입니다. 기질의 차이가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질이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성품이 성장하고 인품이 자라는 건 어떻게 하길 원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내 중심적이고 내 주장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성도를 생각해서 다른 성도가 불편할 수 있겠구나. 다른 성도가 이런 걸 어려워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내가 먼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성도가 어떤 제안하면 그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양보할 줄 알고 이런 것은 뭐예요? 성품이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선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내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 내 기질적인 것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향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좀 더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주님 나라에서 상금이 크다라고 말해요.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나로 말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구절 보면서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충격이 되면서 한편으로 주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악한 말로 거짓말로 너를 어렵게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 너에게 복이 있나니 좀 참거라 라고 한다든지 그냥 이해가 되니까 이해는 내가 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제 충격이 확 왔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억울하고 힘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권 상속자답게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얼른 구원해 주자마자 빨리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마 주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살아도 이 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가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나라가 뭐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도 이 모양이다.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늘 그렇다. 진정한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되죠. 근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뒀을까? 왕권 상속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 왕권 상속자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은 사람이니까 그의 수준에 맞는 좀 그렇게 너의 성품을 좀 개발시켜라. 다른 사람을 관대하고 좀 사랑하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을 좀 배워가지고 들어와. 내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고집을 부리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좋게 천국에 들어올 때는 좀 고치고 와. 좀 변화돼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들어와. 그 목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나를 이곳에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질은 못 바꿔요. 왜냐하면 주님 주신 건데 바꿔지진 않지만 그러나 인품은 성품은 주님이 변화시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때 변화시켜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좀 PPT 한번 잠깐 볼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왕권 상속자답게 아니 소리 없어요. 왕권 상속자답게 살았던 사람이 나는 조지 밀러 형제님이신 것 같아요. 한번 좀 거기에 볼래? 내가 이제 안 보이니까. 네. 여기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조지물 형제님의 왕자다운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이 선조이기도 하고, 이 영국의 브리스톨, 특별히 애슐리 타운에 고아 3,000명을 먹이면서 3,000명 이상을 먹이면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우리에게 도움 필요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작.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반적인 유혹이다. 사단은 성경 읽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면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냐 느끼게 만든다.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면 기도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냐 생각하게 만든다. 정말 92세까지 사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전에도 언제 얘기했죠? 전날까지 교회 집회 참석했다가 참석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식당에 와서 이렇게 쓰러지셔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잡수려다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분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놀랍게 왕자다운 왕권 상속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면 너희가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살았던 분이고요. 자,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기도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승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을 위해 평생을 즐겁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분은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다 일기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간증을 하고 다녔고요.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세 들어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간증한 분입니다. 같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가능의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너무 가능성 있는 걸 기도해서 가능성 하는 것은 별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게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건데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거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진 보셨어요? 저는 조지물 형제님의 사진 중에서 제일 이걸 마음에 들어합니다. 대부분들이 조지물 형제님 그러면 맨날 기도의 사람이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 봐도 저 정도면 저 복근이 좀 약간 보이죠? 그리고 이 가슴에 나온 이 근육을 좀 보세요.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기도 형제님도 요새 이렇게 좀 이렇게 근육 운동 하신다는데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그게 당뇨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고 연세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유산소에서 걷는 것만 하면 그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아령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나중에 넘어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넘어지면요, 마른 상태로 넘어지면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 주, 두 주만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그다음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들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2주 정도만 병원에 병상에 있으면 근육이 쫙 빠져서 그 다음에 후들거려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일찍 뭐 소천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근력 운동해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요, 이 형님이 우리 생각은 맨날 무릎만 꿇은 줄 알았는데 산과 들로 많이 다녔어요. 산으로 다시면서 여기 보면 뒤에 백팩 하나 메고요, 물하고 성경하고 산속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산으로 다니고 우리 조정탱지도 그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웃음에 딱 만면의 웃음이. 저도 그래서 이 사진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근육 운동을 지금 시작한 지가 됐습니다. 저 사진이 얼마나 놀라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련, 장애물, 난관, 때로는 실패조차도 믿음을 성장케 만드는 좋은 음식이 돼. 시련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놀라운 역사를 선교와 그렇게 이런 일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 이분이요,
왕권 상속자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계명이라도 작은 계명이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왕권 상속자답게 왕자답게 살 수 있었던 이분의 믿음의 삶의 성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왕권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간증만 이영님한 간증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조지 밀러 이분이 말씀을 통한 매일의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매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길까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나의 영혼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적인 존재가 성숙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분에게 반문합니다. 불신자에게 나는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신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매일 성숙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행할 수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나는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근데 이제와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이 위로를 그리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경고와 질책을 들으며 훈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기도였고 또 오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까 저렇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은 주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이 간단하게 복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신약 성경을 펴서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비치면서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또 참회하면서 회개도 하고 강구를 통해서 내 속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갔고 아침 식사 전까지 행복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듯 내가 묵상에 전념하는 것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속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였는데 또 주님은 내가 다른 신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셨다. 밥을 먹지 않으면 장시간 일할 수 없기에 우리 겉사람은 아침마다 먼저 식사가 필요하듯이 속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우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섭취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말씀 섭취는 그저 단순하게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파이프로 그냥 지나가듯이 단지 성경이 우리 마음을 통과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것이 쭉 그냥 뭐
하얀 거는 그냥 종이고 검정은 글씨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읽어가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숙고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책망이 되거나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건 붙들고 책망이 되는 것은 차별하고 또 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주장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들 말씀을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책망되는 거 있으면 얼른 그 말씀을 읽고 자백을 하고 그냥 읽고 나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지나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읽고 내 자신이 찔림받으면 얼른 자백을 하고 격려받으면 감사하고 그걸 붙들고 그리고 주장할 것이라면 주장하고 피할 것이라면 피할 것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겪었던 보다 더 크고 다양한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평안 중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묵상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이상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 엄청난 영적 회복과 유익을 얻었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료 신자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면서 시작한 하루와 그 반대로 영적인 준비 없이 예배와 시련과 유혹과 맞닥뜨리는 하루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평택 비전교회 앞으로 비전 중에 하나가 그냥 비석 앞에 있는 동네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진정한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서 경건한 삶으로 풍성한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한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은 그냥 도전이지 이거 주일의 말씀 하나 갖고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건 도전과 격려를 주면 나머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어떤 것보다도 총 아침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 뭐 점심을 내든지 저녁을 내든지 또 오늘 실패하면 내일이라도 듣고 뭐 매일매일 안 하면 뭐 숙제하듯이 안 하면 뭐 큰일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식을 취해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마음에 행복하고 감동이 되어야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지. 이게 우리 마음이요. 그거가 주님으로 인해서 여기 조지밀 형제님 왕자다운 삶을 살았던 이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도 섬김도 다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냥 의무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붙들고 스스로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반성하고 잘못된 건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품이 자라고 왕자다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 안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님 허락한 대로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가장 힘쓰고 가장 도와서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후회 없는 어떤 사역을 한다면 성도님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에서 양식을 취하고 그 서로 나누고 서로 내가 이렇게 말씀 읽고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에 격려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주님이 책망도 받고 돌이켰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활성화된다면 저는 사역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뭐 매번마다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땐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돌아가면 오늘 말씀이 좋았는데 뭐죠?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좋았어요. 이렇게 5년, 10년 들어보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별 볼일 없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양식을 취하는 것, 이것들이 습관이 되고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 은혜하면 계속 앞으로 이거 강조할 거예요. 지겹다 생각하시고 적용될 때까지 또 하고 어떤 면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성장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줄 아는 어린아이는 맨날 떠먹여줘야 먹잖아요. 애들이 밥 안 먹을 때. 그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하잖아요. 근데 계속 떠먹여주면요. 20살이 돼도 떠먹여 되고 50이 돼도 떠먹여줘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죠. 스스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들고 거기서 힘을 얻고 세움을 입고 그런 말씀을 얻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대는 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또 그것으로 나눔으로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 그래서 비전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움을 입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품이 자라는 교회 그러면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